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잘 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때론 우리가 육신에 지고 사탄에 속아서 실패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는 늘 소원하는 것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도 승리하고 싶고 자녀들의 교육에서도 또는 대인관계에서도 사업에서도 교회 생활에서도 우리 모두는 승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하는 이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승리를 얻을 수 있는가? 그 비결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기드온이 살았던 그 시대에 미디안이 8년째 지금 연속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그 해는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북쪽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해오던 대로 역시 이번에도 우리가 이스라엘에 지어놓은 그 농산물을 우리가 가져올 것이다. 수탈해 올 것이다. 약탈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미디안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의 8년 동안 계속되는 그 수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기드온은 3만 2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과 싸우기 위하여서 길르앗이라는 곳에 가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이제 미디안 군사가 13만 5천 명이 진을 치고 있고 반대편에는 길르앗산에는 기드온이 3만 2천 명으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군사와 이 기드온의 군사와 그 사이에는 하루셈이라고 하는 유명한 샘물이 있습니다. 보통 성지순례를 내려가면 그곳에서는 도시락을 먹기도 하는데 양쪽이 대치하고 있는 그 사이에 하루셈이라고 하는 유명한 샘물이 있었습니다. 미디안이나 이스라엘 이 두 진영에서 물을 마실 수 있고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은 이 하루셈이라는 곳밖에 없었습니다. 두 진영이 전쟁을 앞두고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물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미디안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 하루셈을 가운데 두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앞에 있는 이 미디안의 군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을 바라보는 기드온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같이 많음이라. 모래만 엄청난 숫자가 모였어요. 대적해야 될 군사를 쳐다보니까 13만 5천 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낙타가 모여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앞에 있는 미디안 군사를 보니까 13만 5천 명과 그와 유사한 많은 낙타들이 있었어요. 그를 쳐다보다가 기드온이 뒤를 돌아봅니다. 우리 군사는 얼마나 있지 하고 뒤를 돌아봅니다. 얼마가 있습니까? 3만 2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3만 5천 명과 그에 함께하는 수많은 낙타들, 그들과 싸워야 할 이스라엘 군사들은 3만 2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기드온의 마음이 어찌했을까요? 하나님,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 3만 2천 명과 13만 5천 명과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생각지도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아,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군사가 너무 많다. 이해가 되십니까? 13만 5천 명과 그들 함께는 수많은 낙타떼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3만 5천 명을 가지고 어떻게 이길 것인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하여서 기드온아, 너가 가지고 온 군사 숫자가 너무 많다. 말이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의 3만 2천 명의 숫자를 줄여갑니다. 먼저 3만 2천 명 가운데 기드온아, 두려워하는 자를 다 돌려보내라. 이스라엘 군사들이 보았을 때에 13만 5천 명과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는 야, 이거 게임도 안 된다. 도망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군사들을 향하여서 두려운 자는 다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에 12,000명이 다 가버려요. 다 갔습니다. 지금 이제 10,0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10,000명을 보고 또 기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10,000명도 많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3만 5천 명이 있는데 두려워하는 사람 돌아가라 해서 다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나 10,000명도 많아 그렇게 합니다. 그러시면서 10,000명 남아있는 그 군사들을 하루셈 곁으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1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기드온이 이 하루셈에 가가지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는데 행동이 두 부류로 나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이 마르니까 허겁지겁 무릎을 꿇고 물에다가 입을 대고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군사니까 한쪽에는 병기를 쥐고 물을 손으로 떠가지고 마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살펴보니까 무릎을 꿇고 직접 물을 마시는 사람, 그런가 하면은 손으로 떠서 물을 마시는 사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 300명입니다. 그 300명 말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300명으로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놀랍게도 무찔렀습니다. 그것은 어떤 군사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비결을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잘 되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두려움을 제거하라. 두려움을 제거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3만 2천 명 가운데 2만 2천 명의 군사는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돌아갔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3만 2천 명을 놓고 두려움을 느끼는 자는 다 돌아가라. 성도 여러분,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두려워하는 자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모든 삶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을 떠내보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수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낙심하게 하고 주저앉게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는 여러분 마음 안에도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씻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고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나아가서는 원인도 모르는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자세하게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면서 불안해합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활기찬 삶을 살지 못합니까?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가? 이유는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이 마음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이 왜 찾아오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누군가로부터 관계가 깨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그런 행동을 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축도가 끝나면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인도에 가면은 재미난 설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마술사가 부엌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가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지 앞에 고양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술사가 지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 며칠 후에 고양이가 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니까 고양이 앞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개로 또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개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개 앞에 보니까 호랑이가 있어요. 또 하루는 지나가서 보니까 호랑이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호랑이 앞에 포수,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냥꾼이 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사냥꾼 앞에 누가 있었을까요? 마누라가 있는 거예요. 며칠 지나니까 마누라가 또 부엌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누라 앞을 보니까 지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에는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자세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더라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에는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남아있는 두려움을 기도하는 가운데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떠날지어다. 우리 안에 두려움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왜 문제인가? 믿는 우리에게는 사실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이유가 많은 것 같지만은 왜 두려워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마음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두려움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정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태도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로부터 3절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러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들으라. 내가 오늘 애굽 사람들과 싸우러 나왔으니 그들을 보고 마음에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려고 구원하실 것이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일들이, 그 현실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기드온이 지금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에 이 모세 오경은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드온은 그 말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오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여러분 마음 안에 무엇이 두려움이 있는가? 두려움이 무엇 때문에 찾아오는지 살펴보고 그 두려움을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담대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떠나볼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명을 위하여서 살아라. 1만 명 중에 10,000명 중에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시냇가에 와가지고 시냇물을 마실 때에 무릎을 꿇고 마신 자들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그들이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들의 본분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미디안 군사들과 싸워야 됩니다. 왜 그들이 그 장소에 나왔습니까? 전쟁하기 위하여서, 적과 싸워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루새 물을 마시는 행위는 너무나도 위험한 행위입니다. 맞은편에 적군들이 있고 숲에는 적군들이 복병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9,700명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군사, 지금 전쟁 중임을 잃어버렸습니다. 물을 마셔야 된다고 이 가람 때문에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왜 이 전쟁에 나왔는지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잃어버린 자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환경에 함몰되지 말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그 본분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죽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느니라. 잘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요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실패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환경에 어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동일하게 현재의 문제에 빠져서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소에 신앙생활 잘 하다가 병이 오면은, 어려움이 오면은 흔들립니다.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문제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병이 들면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병만 고친다면 된다고 어디라도 찾아갑니다. 그 환경에 파묻혀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제가 산청에 있을 때 그런 분을 보았습니다. 질병이 찾아오자 채식으로 사람을 고쳐준다고 그분을 찾아갑니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들었을 때 그분은 그 사람을 따라가다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일전에 우리가 진동에 가면은 할렐루야 기도원 해가지고 생수 마시면 병이 낫는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갔습니까? 신학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병을 고친다고 한다면, 내 병이 낫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에 내 사명과 본분을 잊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당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당면한 문제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그 굶주림을 당한 예수님께 사탄이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배고프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 능력으로 당신의 필요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배고픔을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필요가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떡이 간절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건강이 나빠졌어요. 내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내 자녀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그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바라보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움의 때에 무릎 꿇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그것이 필요하고 절대적이고 긴급하다 해도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필요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필요하지. 우리의 필요를 자각하는 그 사탄의 유혹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마치신 이후에 산상 설교를 하시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 육신의 필요를 쫓기 위하여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우리의 사명을 놓치지 말고 그 사명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땅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라.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2절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승리하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기드온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간이, 여러분 간 납니까? 간이 턱 떨어졌을 거예요. 32,000명도 적은데 돌려보내라고 그러면 10,000명만 남았어요. 그도 많다. 또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말도 안 되는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하라고 하시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목사님 나는 재능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재산이 많지 않아 슬퍼하고 있습니까? 외모가 빼어나지 아니하여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위로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내 외모가 빼어나지 못하고 내 재산이 많지 아니하고 내 재능이 부족할 때에 하나님을 찾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렇게 건면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세상 사람들은 13만 2천 명,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도 맞설 수 있는 싸움, 군사가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낙타와 병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13만 5천 명이 아니라 3만 2천 명이 아니라 300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군사로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약한 자를 들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마음 안에 남아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몸이 약합니까? 그렇다면 두려움과 낙담을 떨쳐버리고 벌떡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 보십시오. 내게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붙들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많은 자는 맡기기 힘들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자는 미련 없이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습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무찌르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진정한 힘은 무엇입니까? 외모입니까? 건강입니까? 잘 나가는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부동산과 통장의 잔고입니까? 당신의 능력입니까? 만일 우리가 이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승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팔짱을 딱 끼고 그래 너가 한번 해봐.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300명처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싸워야 할 상대는 13만 5천 명입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떠나보내고 정리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두렵고 정리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정리되고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속삭이는 그 사탄에 여러분 속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환경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신을 찾는 자에게 지켜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된 예수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